할렐루야. 8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커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리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수수께끼는 뭔가요? 이제 뭔가를 맞추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스무고개 하고 또 수수께끼 하면서 어렸을 때는 발이 4개였다가 커서는 발이 2개고 늙어서는 발이 3개가 뭐냐 이런 수수께끼 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땐 4발로 기다가 커서는 2발로 걷다가 노년에는 지팡이로 걷는다고. 그것처럼 지금 수수께끼와 비유로서 비유는 이렇게 나란히 두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다라는 거죠. 레바논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제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중에 가장 강한 독수리고요. 또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색깔이 화려한 그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독수리가 뭘 꺾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를 꺾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특산물입니다. 레바논에는 백향목, 그러니까 그 곧게 뻗은 나무고 좋은 나무인데 그 가지 끝을 꺾어서 상인들의 성읍에 장사하는 땅에 심었다. 이 가지 끝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꺾여서 지금 상인들의 성읍,
그 장사하는 땅 바벨론에 심겼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이 새로운 또 종자를 이제 그 심어서 이제 자라는데, 이것은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을 이제 새롭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속국으로 키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자랐고요,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를 이루었고, 근데 이 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있더라.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충성할 때 시드기야 왕과 유다는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독수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독수리도 이 포도나무, 그 심겨진 포도나무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제 독수리가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는데, 또 다른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에 가서 뭘 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제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한 거죠. 근데 이 이집트가 너희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불을 칠 때에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동풍은 이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와 손잡고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그 바벨론과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적을 하고 그 언약을 깨물어서 바벨론이 완전히 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 큰 독수리 사이에서 어떤 독수리에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켰으면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깼으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으니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독수리와의 언약을 깼어도 이렇게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마르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그 백성은 어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쪽 독수리에 붙고 저쪽 독수리에 붙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또 우리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참 주변국들을 많이 의지했어요. 조선 때는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불렀잖아요. 명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중국 가서 허락을 받고 중국의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지 조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까불면 그 왕자를 잡아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명나라가 쇠락하고 청나라가 크게 일어나는데 판단을 못하고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나라를 배신하겠느냐 이러다가 청나라에게 크게 두들겨 맞고 거기서 왕자가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참 우리나라도 그 참 불행한 역사래. 그 이제 근대 초기에는 일본을 또 그렇게 또 붙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 황제의 아버지 대원군과 고종 황제의 부인 그 명성황후 서로 이렇게 세 사람이 각기 권력을 나눠지고 고종 황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아버지 대원군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고 부인 명성황후는 또 너무 똑똑하니까 부인이 또 권력을 하나 가지고 있고 각자 권력을 쥐고 한 사람은 청나라에 의지하고 한 사람은 일본에 의지하고 한 사람은 러시아에 의지하고 그러다가 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느냐 하고 일본이 들어오고 왜 일본 군대를 끌어들였느냐 하고 또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는 일본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하려고 일본 군대를 끌어들이고 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느냐 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청나라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청나라가 패하고 뭐 이러면서 아관파천이라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 군대가 또 들어오고 일본이랑 러시아가 또 러일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뭐 이러는 와중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주적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디에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라가 작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가 이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또 미국을 너무 또 의지하는 거예요. 집회 나가면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동맹이지만 우리나라에 관세를 그렇게 매기고 우리나라가 핵을 좀 갖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절대 허용을 안 하잖아요.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체 핵을 가지고 있겠다는데 개발하겠다는데 미국은 아니다. 니네 핵은 안 된다. 니네는 우리의 핵 우산 아래에 있어야지 자체 핵은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 미국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데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도 정치인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또 분쟁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일본, 미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그 지금 뭐 태국과 또 그 옆에 나라의 전쟁, 그러다 중국과 대만이 혹시나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근데 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정치인들을 올바로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한 대로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이 편 쓰고 저 편에 서다가 그냥 나라가 망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깨어 있으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거든요. 그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지 함부로 하는 정치인들은 그 투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못된 정치인들, 자기 이권 차리는 정치인들은 다음 투표에서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정권도 잘못하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시민들이. 그래야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시민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은 무조건 내 편, 뭐 경상도 편, 전라도 편, 뭐 무슨 편에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 사람 뽑고 무조건 이 당 하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정치를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이집트에 붙어야 되느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야,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다 했는데 누가 너에게 전쟁을 말하느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노릇하고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가두고, 결국은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이게 잘 보여주는 운명이에요. 어느 왕은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 전쟁에서 죽고,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인데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나라를 회복한 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서 역사도 알고 정치도 알고,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합니다. 한때는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가 이제는 바벨론과 손을 잡았는데, 다시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고 다시 이집트와 손을 잡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에 왕들과 정치인들의 무능력함과 또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선 말기에 나라가 정치인들과 왕들이 무능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본의 청나라에, 러시아에 기대다가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에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 번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